라는 생각이 들었던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눈이 오면 좀 다니기가 미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눈길이 미끄러워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 또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을 직업으로 삼으신 분들은 운전하시는데 조금 미끄럽지 않을까, 안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가 오는 게 또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눈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눈이 오면 미끄럽네, 치워야 하네, 녹을 때 지저분하네, 이런 생각들을 다 뒤로 하고서 눈이 오면 일단 예쁘잖아요. 그렇죠? 저는 성남제일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이 남한산성 자락이 만들어 놓은 이 고즈넉한 마을들, 정겨운 마을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구경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임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마을들을 보면서 참 정감 있다, 정겹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성남 땅은 참 정감 있는 동네였습니다. 노란 가로등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좁은 골목들,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때로는 올라가는 계단에 그려놓은 벽화, 칠해져 있는 색칠들, 이런 거 보면서 참 정감 있다, 참 귀엽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참 앙증맞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아주 아름다운 고즈넉한 마을에 눈이 내린다면 더없이 아름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미끄럽겠죠. 언덕들 오르내리실 때 미끄럽겠지만 일단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눈이 내리게 되면요, 봄에 농사 짓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참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금방 땅에서 빠져나가는데 눈이 오면 땅이 오래도록 물을 머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농사 짓는 분들에게도 좋고, 또 자라나야 할 꽃과 식물들, 나무들에게도 참 더없이 좋은 게 겨울의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오래된 이야기, 농담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낭독극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7번 졸도한 사나이입니다. 한 남자가 아침에 회사로 출근을 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고층 빌딩에 30층 사무실이 있었다. 그는 로비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다가갔다. 첫 번째 졸도.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그는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다. 엘리베이터 문에 고장, 수리 중이라고 팻말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졸도. 30층을 허겁지겁 걸어 올라간 그는 사무실 앞에서 두 번째 졸도를 하고 말았다. 깜빡하고 사무실 열쇠를 집에 놓고 왔던 것이다. 세 번째 졸도. 30층을 걸어 내려간 그는 1층에서 다시 졸도하고 말았다.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번째 졸도. 서둘러 집으로 달려간 그는 집 앞에서 또 졸도하고 말았다. 사무실 열쇠를 뒤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다섯 번째 졸도. 다시 돌아온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졸도하고 말았다. 정전으로 불이 나가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졸도. 30층을 열심히 걸어 올라간 그는 사무실 앞에서 또 졸도하고 말았다.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나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일곱 번째 졸도. 다음 날 다시 출근한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졸도하고 말았다. 그는 이제 습관이 되어 엘리베이터만 보면 졸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네, 많이 알려져 있고 익숙한 농담인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짓궂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담이 참 짓궂다라는 생각과 또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섯 번째 졸도쯤 읽었을 때 사무실에 누군가 있었던 거라면 차라리 첫 번째 졸도에서 기다려서 사무실 누가 키 열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농담이니까요. 웃기려고 만든 거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본과 전쟁을 앞둔 이순신 장군과 우리 조선에는 상당한 위기가 찾아왔었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배 열쇠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 달려간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휴지 번뜩 생각이 나서 휴지 안 갖고 왔는데 라고 생각하고 휴지를 둘러보니 딱 4칸 남아 있었을 때 그는 휴지 4칸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행이라는 표현은 마음이 흡족하거나 놓이는 상태일 때 다행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어떤 다행이 있으신가요? 한 노래 가사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가수 이적 씨가 부른 다행이다 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불렀던 노래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거,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저린 손을 잡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참 아름다운 여인을 향한, 자신의 아내를 향한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커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기를 얻는, 사랑받는 노래이거든요. 남성분들 노래 연습하셔서 결혼기념일 같은 때 딱 불러주면 상당히 감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수가 부른 다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강명식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것도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가수 이적 씨는 그대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노래했고, 가수 강명식 씨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상당히 재미난 표현이 나타나요. 먼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호칭을 우리는 쓸 때 조금 주저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단이 이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표현인데 이단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입에 자주 담기에는 조금 주저하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신적 탁월성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이 기관,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세속 어떠한 기관과 월등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부가, 어떤 유명한 기관이, 그리고 어떤 탁월한 유능한 국가의 추재들이 모여있는 기관들과 견주어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기관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 우주상에 있는 어떠한 기관보다도 월등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기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에 걸맞는 교회였을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그리고 후서를 샅샅이 읽어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고대 고린도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고린도시를 보면 상당히 조금 부강했던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근처 국가들과 연합해서 로마와도 대항을 했던 국가.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주전 146년에 멸망하고 말게 되죠. 그리고 다시 로마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로마 식민지로 다시 재건이 됩니다. 로마는 자신의 군사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고린 도시를 사용하게 되죠. 군사적 요충지로서 그 가운데 고속도로를 내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에 좋은, 다른 나라를 통치하기에 좋은 중간 거점 도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 도시에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살게 되고, 또 상인들이 와서 살게 되고, 노동자들이 그 마을, 그 도시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고린도 도시는 다시 재건되게 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도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도시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항구가 발달을 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항구, 큰 항구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무역을 할 수 있고, 또 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상업을 할 수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린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었던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그 도시에 빈부격차를 이루면서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또 이것을 부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들이 이 고린도시 안에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시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면서 그 문화, 그 습성들은 자연스럽게 교회까지,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오게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있던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는 교회 내에 존재하던 빈부격차였었죠. 그 빈부격차는 성찬 때에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건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넉넉하지 않아서 성찬을 하게 되면 집에서 조그마한 도시락, 감자 한 알, 생수 한 병을 가지고 왔는데, 저쪽에 있는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출장 뷔페를 부른다. 그러면 밥 먹을 때 비교가 되겠죠. 근데 이건준은 가난하기 때문에 출장 뷔페 안 껴주는 거예요. 이건준도 저기 있는 삼겹살도 먹고 싶고 보쌈도 먹고 싶고 한데 감자 한 알만 먹으면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부자들이 안 껴주는 거예요. 그런 빈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성찬의 문제, 교회 내 하나의 문제, 하나됨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에 참여해야 하는 그 성찬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양한 문화, 다양한 혼합된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은사주의자들도 같이 침투했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는데, 내가 몇 개 은사를 가졌다,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다, 이런 과시하는데, 또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경제적인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은사에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의 적용,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다룰 수 없는, 시간이 촉박해서 다룰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문제를 떠안고 있는 교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에서라면 저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에 있는 회개할 교회, 고린도에 있는 정신 차려야 할 교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부름을 받고 거룩해진 성도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문제가 많은 놈들, 정신 차려야 될 것들, 이렇게 부르지 않고 거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호칭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되죠. 그리고 3절에 이어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이 선을 긋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놀라운 장면이 되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아버지 되심을 사도 바울이 지금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신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종교들을 살펴보아도 종교 내에서 신이 아버지가 되는 종교는 기독교에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유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마저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약 학자가 있는데 유대 문헌들을
막 살펴보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없었대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만이,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기점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슈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 가운데 놀라운 교훈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만으로 그는 인류 최대 교사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 물론 부정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세상에서 막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만으로도 예수님은 최대 교사, 인류 최대 교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개념, 최상의 호칭,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가갈 수 있게 되었는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 마음에는 죄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죄감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죠. 그래,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가냐면 신약시대 유대주의자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죄감, 그것을 율법으로 풀 수 있도록, 율법으로 풀도록 사람들을 현혹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서신서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반박을 하는, 변호하는, 변증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율법의 완전함을 요구하고 죄로 인한 단절되어 회복 불가능한 개념들은 그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탁월한 변증학자였던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양자, 너희는 양자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이 말을 듣고서 저는 존재적인 호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존재적 호칭.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옮기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고요. 칭의라고 하는 개념만 저는 법정적인 호칭인 줄 알았는데 이 양자라고 하는 호칭 역시도 법정적인 호칭이라고, 법적인 호칭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판장 되시는 성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변호를 들으시고 이건주는 내 양자다, 꽝꽝꽝 쳐버리시는 겁니다. 이건주는 의인이다, 꽝꽝꽝 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못났는지,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다양한 죄를, 창의적인 죄를 저질렀는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의 하나 때문에 이건주는 의인, 양자라고 하는 땅땅땅 선언이 거기서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시 이 일을 번복할 수 없고, 다시 시비 걸 수 없고, 이 일이 다시 수포로 돌아갈 일도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틀어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리문답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선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는 입양에 의해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도 어색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나를 아들 삼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내가 아들 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법적인 호칭, 법적인 선언으로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받아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와 동일하게 예수의 영 때문에, 성령의 영 때문에 우리도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빠라고 못 부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자녀 못합니다. 저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감히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을 우리가 거절하게,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것을 말하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친숙하게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한 번 들어오면 다시 나가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오늘 아침 기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 묵상을 안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전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성령은 결코 떠나가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함 속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하나님께서 신이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자, 구속자, 섭리자, 심판자 되시는 그 절대자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두려움이 내게서 사라지고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이라고 불러야 했던 홍길동의 슬픔을 우리에게서 벗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 아버지께 마음껏 나가시고 우리가 자녀됨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긍휼, 자비, 무한하심을,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남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일을 우리가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누리는 그 삶을, 자녀들이 누리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찬양 가운데 두려움의 멍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내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멍에를 벗을 수 있고 다시 그 멍에를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 용서와 평안 때문에 그것에 기대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무리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서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맨발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두 손으로 얼싸안은 내 등을, 어깨를 마주하게 되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이 은혜들을, 하나님의 용납들을 마음껏 보여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깃에 손을 대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말씀하시자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아니 주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뒤에서 누가 밀었던 거겠죠?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도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것이 발각이라도 되면 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었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여인이 이실직고하게 되자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죄 용서뿐만 아니라 평안과 구원을 약속하시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질병은 떠나갔고 그 여인의 구원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사회적 관계까지도 사회성까지도 회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음이 그리고 구원이 다 선포됐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되고 친구들까지도 사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부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죄뿐만 아니라 회개치 않고 자신의 목을 매단 것까지도 잘못으로, 과오로, 실수로, 죄악으로 치부됩니다. 그와 반대로 맹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떠났던 베드로는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죠. 우리도 만일 하나님 성부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누리는 자녀라면, 아들이라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 역시 베드로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긍휼 많으신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죠.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체프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체프를 들으면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도사님들의 태도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 이것들이 마음서 예배도 이렇게 제대로 안 드리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같은 이제 동기 형하고 걸어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학교에 혹시 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00주년 채플실에서 계단을 내려와서 얼마 가지 않아 그 기념비가 하나 세워진 곳이 있거든요.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내려와서 그 탑에 가기까지 제가 계속 불평을 했어요. 아니 저렇게 예배 드려서 무슨 사역을 한다 그래? 왜 신학교로 왔을까? 쟤네들은 쟤네들 구원을 자기네 교회 가서는 예배 잘 드리라고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같이 걸어가던 형은 이제 그 불평을 다 들으면서 그러게 하면서 참아라 하면서 저를 이제 달래주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 탑을 기념비를 지나가는 그 코너에서 제 마음 한켠에 갑자기 번뜩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제가 예배 드리지 않고 도망 다니던, 예배드리기 너무 싫어하던 제 과거의 모습이 싹 스쳐 지나갔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빠지기 일쑤였던 저의 어릴 적 모습이 싹 스쳐 지나갔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저를 달달 볶으면서 큰 용돈을 걸고서도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신 어머니의 말씀을 뒤로 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놀러만 다녔던 저의 과거의 모습이 싹 스쳐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순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도 그렇게 예배드리기 싫어했는데, 너도 그렇게 성경 읽기 싫어했는데 너 지금 모습을 봐라. 지금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고 성경이 너무 좋고 성경 읽기 싫었던 제가 오히려 교회에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권유하고 있고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참 분노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그 자리였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시면서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참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저는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번뜩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의 과거의 모습을, 저의 참
추잡스러웠던 그 어둠의 과거의 모습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진노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기셨는지를 잊지 않기로, 날마다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는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교만한 마음도, 정죄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도 우리 마음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들이 더욱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선교대학원 다니고 있었을 때,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선교대학원 다닐 때 학비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비가 뭐 그냥 주머니에서 쑥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학자금 대출도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장학금도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이제 아는 사람으로부터 회사 아르바이트 하나를 제의를 받았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는 어떤 것이냐면 서울과 수도권, 경기권에 있는 100개 대학교에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는 거였어요. 포스터를 이제 학교에다 4-5장씩 홍보 포스터를 붙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학비가 어느 정도 감당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만한 운동 가방에다가 포스터를 300장 정도씩 넣어가지고 이제 한쪽에는 학교 가방, 한쪽에는 운동 가방 이렇게 들고서 옷을 이제 2벌을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땀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면서 땀이 흠뻑 나기 때문에 이 옷으로는 수업을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운동 허름한 옷 그리고 가방 안에는 갈아입을 수업 들을 때 입을 옷 이걸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이제 포스터를 붙이러 다니면요, 학교 교직원분들이 그렇잖아요. 옷도 허름하고 포스터를 붙이러 왔다니까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떨 걸 뻔하고, 그래서 저를 무조건 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대하고 무시하고, 어떨 때는 막 욕도 먹는 거예요. 막 욕도 막 먹으면 포스터 붙이고 있는데 욕하고 막 뭐라고 하고 옆에 교직원이 뜯어 말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욕 듣고 말 듣고 그 이제 무시하는 멸시의 눈길들 받고 막 그렇게 하고서 운동 가방 들고서 학교 이제 사당동에 있는 정문을 딱 올라가면 터덜터덜 올라가면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 정문 올라가면 그때 이제 그곳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옷 입고 하하호 웃으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공부를 하는 그런 얼굴들을 보면서 부럽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럽다.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땀나는 옷을 넣어두고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수업에 들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욕도 먹고 멸시도 받고 또 고생도 하고 공부할 시간도 빼앗기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 부럽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에게 많은 것이 없지만 내 집도 없고 학비를 마음껏 낼 만한 충분한 재산도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학비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세상의 멸시 가운데서도 저는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바로 이런 마음들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 하나면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람이 지나가도록 이겨낼 힘 혹은 기다릴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대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 가지를 우리가 터득하게 됩니다. 군대라고 하는 시간은 2년 남짓한 시간인 것이죠. 부모님의 집에 20년 가량을 지내다가 이제 2년 남짓한 시간 군대에 잠깐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신병이 들어오면 늘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초등학교 몇 년이냐, 중학교 몇 년이냐, 고등학교 몇 년, 합의 몇 년이냐, 12년. 그에 비하면 2년은 몇 년, 얼마나 긴 시간 같으냐. 지금까지 고등학교 금방 지나갔지? 군대도 금방 지나간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시간 역시 마찬가지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품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느 시기 어느 장소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시간 개념이 없는 상태인데 그 영원을 비교할 수 없지만 선의 비교를 해보자면 긴 선이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약 70년, 80년, 100년 남짓한 시간은 한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군대에 살아갈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죠. 잠깐 군대에 있다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집에 있다가 와서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있다가 잠깐 이 세상을 살고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이 세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집을 준비해 주고 계셨고요. 그곳에는 잔치가 있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멸시가 없고 교만이 없고 우리 마음에 주눅드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집이 조금 부끄럽다 할지라도 내 생활이 조금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들이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풍파, 멸시, 우리가 가진 소유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예비된 지어져 있는 그 하늘 장막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